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삼일교회 교회 여러분,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8월입니다. 무더운 여름, 주 안에서 항상 건강히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이 되었으므로 저희 8월 2일 성령 간 이후 9번째 주일 예배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7장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찬송가 37장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11번 시편 17편, 교동문 11번 시편 17편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셔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위해 숨 쉴 틈 없이 경쟁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잃어버렸고 어느 순간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탈진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선하게 살 힘을 주십니다. 이제 주님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아멘. 평화 인사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온라인으로 저와 함께 또 함께 예배드리는 분 있으면 서로 간에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시작.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힘들었던 한 주간의 삶을 마치고 거룩한 주일 아침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찬송하기를 원하는 저희를 기억하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드리는 정성의 예물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저희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새 창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고 행위와 발걸음을 아시는 주님, 주님 앞에서 무슨 마음을 숨기고 어떤 행동을 감출 수 있겠습니까? 저희의 그 어떤 죄악도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는 용서하지 못할 죄악도 없는 줄 압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께 고백하는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동일한 죄악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결단하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마음속에 정직한 영을 부으셔서 더욱 깨끗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어려움과 시련이 있습니다. 저희의 어리석음과 욕심으로 버려놓은 일이면서도 그 일들을 스스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탓하고 다른 이들에게 책임을 묻고 주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치 주님에게 무슨 허물이나 있는 듯이 주님을 떠나 헛된 우상을 쫓아다니는 허무한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저희를 수렁에서 끌어내어 인도하신 주님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에 헛된 소망을 두지 말게 하시고 생수의 근원이 되신 주님께 소망을 두고 그 곁에서 목을 축이는 지혜로운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님, 주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르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이 하늘나라의 일상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보잘것없고 평범해 보이는 것이라도 주님께서 만지시면 하늘의 양식이 됨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가 가진 것에 불안해하고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그것을 주님께 맡길 때 평안과 소망이 임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기적의 재료임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대로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짐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많은 이들에게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모든 국민이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쳐 위기의 순간을 함께 헤쳐나가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와 교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감당하게 하셔서 고난 중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믿음이 무모함과 비겁함의 구실이 아니라 세상의 평화와 용기를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찾고 저희의 삶을 돌아보는 깊은 깨달음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이 저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주님께는 모든 영광과 찬송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저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44쪽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서의 말씀 44쪽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2 아내와 2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 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 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뚝거리며 걸었다. 신약성서 서신서의 말씀 238쪽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서신서의 말씀 238쪽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것을 증언하여 줍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육신으로 내 동족인 내 결의를 위하는 일이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는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요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신약성서 22쪽, 마태복음서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음서 말씀 신약성서 22쪽, 마태복음서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이 소문이 퍼지니 무리가 여러 동네에서 몰려 나와서 걸어서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서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저녁 때가 되니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헤쳐 보내어 지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러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들을 이리로 가져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축복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외에 어른 남자만도 5,000명쯤 되었다.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들에 잇대어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촌 캠퍼스에 있는 연세대학교의 부목사님이신 오사랑 목사님이십니다. 이름도 오사랑이시고 아주 은혜스럽죠. 또 아주 젊은 목사님 오늘 모셨습니다. 오사랑 목사님께서는 올해 초에 우리 연세대학교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지금 신촌 연세대학교 부목사님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들을 위해서 기적을 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삼회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사랑 목사입니다. 같은 결을 같이 하고 있는 이 삼회교회에 초청받아서 이렇게 말씀을 전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회교회 교우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에 큰 변화를 불러왔고 이제는 슬슬 이전 모습으로의 회귀를 소망하기도 힘든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매달려 왔었던 성전이라고 하는 건축물 속 예배를 잃게 되는 그러한 아픔을 감당했어야 했었습니다. 다행히도 조금씩 대면 예배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이라고 하는 부사가 필요한 그러한 현실이 저희들이 겪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암울한 상황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상황 혹은 개별적으로 느끼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그 정도가 스스로 이겨낼 수 없겠다라고 느끼게 되면 이른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게 됩니다. 기적. 여러분들은 기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더욱 친숙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성경 속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볼 수 있는 수많은 기적들을 우리는 알고 있고 실제 우리 주변에서도 설명하기 힘든 일들을 경험하거나 혹은 누군가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서도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기적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이른바 오병이어라고 불리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약성서에 있는 모든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을 만큼 굉장한 이목을 끄는 사건이었고 그만큼 그 중요도도 매우 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내용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목격했었구나 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서는 이 오병이어가 어떠한 원리로 또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적은 음식,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이 적은 음식이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평소에 엉뚱한 상상을 종종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러한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 성서가 우리가 읽은 이 오병이어 기적에 대해서 그 과정을 조금만이라도 자세하게 묘사해 주었더라면 우리가 현재 고민하고 있는 기아 문제라든지 아니면 미래 식량 문제에 대한 연구가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되지는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 말이죠. 아무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서는 그것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과정에 대해 상상만 할 수 있을 뿐이죠. 예수님이 축사하신 이후에 빵과 물고기가 엄청난 크기로 커진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이후에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손 위에 빵과 물고기가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손에 빵과 물고기를 떼어주면 떼어줄수록 다시 재생하고 또 재생하는 그런 식으로 이 기적이 이루어졌는지,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물고기 같은 경우는 살이 조금 더 많이 붙어 있는 부분이 재생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상상까지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상이라고는 하지만 과학기술이 점차 발달하고 이성의 능력을 더더욱 중요시하는 시대를 거쳐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기적이 때때로 터무니없이 들리기도 합니다. 성경의 내용을 믿고 또한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 역시 이러한 기적은 나의 삶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로 받아들이기 십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학자들, 성경 속에 나오는 초자연적인 기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성경에 나오고 있는 기적 이야기를 최대한 현실성 있게 해석하려고 시도했었던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19세기 성서학자인 데이비드 프리드리 슈트라우스라고 하는 학자는 오병이어 기적이 실제로 일어난 초자연적인 기적 사건이기보다는 영적인 가르침을 주기 위해 창작된 이야기라고 보았습니다. 초대교회가 신자들에게 사랑의 기적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라고 보았다는 것이죠.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음식을 가지고 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는 것이죠. 음식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기회가 되면 무리에서 잠시 벗어나 자신이 가지고 온 도시락을 혼자 먹으려는 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진한 한 소년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도시락,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앞에 내어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들을 무리들 앞에 들어 보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진 음식은 모두 이것뿐이니 이것을 가지고 나누어 먹읍시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군중들의 이기적인 마음이 움직였고 자기가 갖고 온 음식을 풀어 옆에 있는 사람과 나누어 먹기 시작하였다라고 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이가 굶주리지 않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이 학자의 주장이라는 것이죠. 알버트 놀란 같은 학자는 이러한 슈트라우스의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군중을 배불리 먹긴 기적에서 정말로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기적이었었던 사람들이 이타적인 존재로 바뀌면서 사랑과 연대감을 갖게 된 것이라 주장하기도 합니다. 삼위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들의 주장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오점도 있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부활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로 연장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주장이 아니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부정하기엔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질문을 던져주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들의 주장과는 상관없이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학으로 결코 설명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기적의 가능성 유무를 찾기보다는 우리가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는가?
우리는 이러한 기적을 구하고 있는가? 이 근원적 질문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단계, 그리고 그 기적의 조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서술하고 있지 않지만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의 내용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 사건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6장 38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십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시작되게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기적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으로부터 기적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보이고 작아 보이는 그러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어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할 기적은 바로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읽은 이 오병이어 기적이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기회 삼아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으로는 작아 보이는 것을 통해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실 경험했을지도 아니면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여주었었던 그러한 작은 배려 속에서 우리들은 기적을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둘째로 그것이 하나님께 맡겨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큰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순한 인간적 사건으로 머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그것이 온전히 기적으로서 변화되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만났었던 한 예배팀이 있었습니다. 희망 콘서트를 열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은혜를 나누었었던 희망새라고 하는 장애인 예배팀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가진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안타깝기만 한 장애와 그저 조금 더 나은 노래 실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맡겨졌을 때 그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예배자들로 변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프렌즈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역시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 그리고 또 다른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지금도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중입니다. 이 두 단계의 조건이 충족되어질 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적을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저는 성경 속 인물 중에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속임수로 뺏은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저 역시 집안에서 장남이었기에 형 에서에게 더 감정을 이입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좋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집을 떠났다가 다시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을 앞두고 야곱은 혹시라도 형이 자신을 공격할까봐, 자신을 죽일까봐 그 큰 무리의 대형 뒤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모르는 사람, 물론 나중에는 하나님이라고 밝혀지지만 다짜고짜 그 사람을 붙들고 축복해달라고 떼쓰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야곱이 저는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습니다. 많은 뜻으로 번역되는 이름이지만 중요한 건 후대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대외적으로 자신을 소개할 때 유대인이라고 말하지만 자신들의 민족성과 정체성을 강조할 때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소개할 정도로 엄청난 상징성을 가진 이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야곱이 제 생각과는 달리 좋은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습니다. 도대체 야곱이 어떤 사람이길래 유대인의 전신, 나아가 그리스도인의 전신이라고 여길 수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 그는 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것일까? 라는 질문 말이죠.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제가 얻을 수 있는 답은 이 야곱이 구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야곱은 단순히 구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씨름하면서 구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축복을 구했고 또한 기적을 구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야곱은 심지어 하나님과 씨름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서 얼마나 발칙합니까? 감히 하나님께?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세상과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엎드려 주님을 붙잡는 사람, 그리고 야곱처럼 놓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수록 우리는 더더욱 야곱과 같이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적을 구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 주님과 씨름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적. 그것의 개념을 우리가 우리의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범주화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고 앞으로도 그러한 기적들이 준비되어 있음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를 살아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음을 체감하는 그러한 시기임을 깨닫는 우리, 여전히 슬픔과 아픔이 주변에 있음을 혹은 나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우리, 그러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기적을 구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삼회교회 교우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적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필연적인 것임을,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인 부활과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적을 구하고 그 기적을 직접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적의 진정한 의미, 그 기적을 통한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 은혜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하고 또한 나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로 거듭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어진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부르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라. 슬픈 마음
하나님, 이제 여름에 들어섰습니다. 이런 더운 여름이 시작되는 이러한 시기에도 저희가 시간을 내고 여건을 내어서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진심으로 기적을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기적은 오병이어를 떼고 나누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때 일어난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 또 그 하나님께 진심으로 야곱처럼 간구할 때 일어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이 배움을 통해서 진심으로 우리 삶의 기적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적을 간증하고 그것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적의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11조로 월정으로 주정으로 감사로 지정 성경금으로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헌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헌금 함께 드린 우리의 마음을 어여삐 보시다 하늘의 큰 복 내리어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 전해주신 연세대학교의 부목사님 오사랑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중요한 광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다음 주일부터 8월 9일부터 그동안의 긴 온라인 예배를 멈추고 이제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에 대해서 그동안 목회팀에서 많은 또 논의를 하고 이제 교회위원회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서 이제 결정을 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날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서 3회 본당에서 이제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방역 수칙을 좀 잘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물론 착용해야 되고 들어오실 때 손 소독이나 출입자 명부를 또 관리하고 체온도 측정하고 물리적 거리를 두고 등등등등 여러 가지를 잘 지켜야 되는데 저희도 이제 다 준비를 목회팀에서 또 교회 내에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께 이제 주중에 카톡 메시지 이런 걸 통해서 또 공지를 잘 드리겠습니다. 잘 보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설문을 거쳐서 우리 살펴보니까 이제 물리적 거리를 두고 방역 수칙을 지키면 본당뿐만 아니라 들어오는 입구 로비 그리고 친교실까지도 오픈을 해서 또 그쪽에서는 모니터를 통해서 보면서 실시간으로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한 6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실 때 뭐 본당부터 이렇게 채워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시는 순서대로 이렇게 입장이 될 것 같다는 사실을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카톡을 통해서 또 안내를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이런 사회적인 추이를 잘 보시고 또 개인적인 심적, 육적인 그런 상태도 잘 판단하셔서 현장 예배 참석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외에 모든 그런 예배 위원과 이런 것들은 이번 주에 크게 광고를 못하고 일단 다음 현장 예배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그렇게 광고를 앞으로 나가도록 예배 담당자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모든 것들도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또 주중에 우리 사무실에 또 컨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부르시겠습니다. 635장 찬송가 주기도문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예수께서 보여주셨던 그 기적이 바로 우리 삶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또한 그 기적이 우리가 남과 우리 것을 나눔으로써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진심으로 구할 때 일어난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고 나의 삶뿐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도 그 기적을 전파하기로 다짐한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